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일곱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계시록 이후의 역사의 과정이 이와 같은 일곱 봉인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봉인이 하나씩 풀려지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이 풀려질 때, 그때 마지막 때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일곱 나팔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일곱 나팔의 그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PPT 좀 켜주시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조가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담겨져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미 이런 전쟁도 있었고, 세계 3분의 1이 격동되어져서 전쟁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 전염병과 그런 재앙과 바다의 재앙과 물의 재앙과 또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로 바로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세계의 그 세력들이 가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 그 나팔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란 이라크 전쟁과 또 이라크 전쟁, IS를 통하여서 바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유브라데로 모여서 남방의 군대와 또 북방의 군대가,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군대들이 이곳에서 접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 어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재앙의 일들이, 전염병과도 같은 일들이 온 세계를 휩쓸고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한 부분적으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재앙으로 유브라데의 온 세계가 모이면서 서로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는 재앙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져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은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한 헌대가 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는 이들 가운데 독한 헌대가 번져가게 될 것이고, 바다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또한 물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샘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천체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본고지에, 바로 짐승의 보호자에 이와 같은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섯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이, 이전에 유브라데에 모여들었던 그 제국들이, 그 유브라데가 이제 말라버립니다. 동방의 세력들이 이제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바로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지요. 그게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지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그는 일들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7장에 16장에 기록하고 있죠. 16장에 보면은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접이 뭐냐? 바로 인간이 의지하던 이 세상의 도시들, 문화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일어났던 아마 그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일의 계기가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빌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바로 그 바빌론으로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던 그 문화와 문명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악한 것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거짓된 사상들의 소굴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소굴이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도시를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서 바로 쏟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보기를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것을 들어서 바로 이 바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던졌는데, 바로 그때 큰 성 바빌론이 바로 한순간에 없어져서 잿더미가 되어지고, 그 성 안에 거하던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바다가 되어지는 일들을 그가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였죠. 이게 마지막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벌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보았던 그 형상이 무엇일까? 어찌되었든 천사가 날아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폭탄 같은, 맷돌 같은 것을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그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18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용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음녀와 함께 하였던 것들, 바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 자리로부터 나오라. 그것이 바로 그 재앙을 받지 않는 비결이 되어짐을 말하지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대한 그 문명이 무너질 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도 하지 못하고 무엇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위축되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고를 삼고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 거짓된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은 그때의 성도들이 부를 찬송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진 후에 그 멸망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요한이 바로 그 마지막에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 그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과도 같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안에 거하고 그 음녀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용의 권세를 쫓아가고 짐승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였던 자들한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들의 찬송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들을 바라보며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허다한 무리 안에는 먼저 간 성도들이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먼저 간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24 장로가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여서 24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였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그가 들었다. 무엇라고 찬양하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 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에 대하여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마땅한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찬송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성도들이 부를 찬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찬송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임봉이 불려질 때, 그때 또한 막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환상이었습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 비참한 일들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고 또 사람을 미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찬송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함을 얻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졌음을 그렇게 환호하면서 바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또한 요한이 보았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때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공로로 무슨 뇌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고 죄인된 무리였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됐습니다. 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황송한 사랑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목사한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물을 갖다 주었는데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는가? 근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하여 여기에 보면 그때의 성도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이 잘되고 부자가 되고 번성하여져 가고 때때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갈등하고 번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고 무슨 재판장이 판단을 한다고 하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때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옥살이 하였던 사람도 있고 권력을 따라서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기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참되고 의로우신 분, 그 진실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물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냥 당신 믿는 자들 다 내 편은 죄 없다 무죄방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때 음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오히려 짐승을 쫓아 행하고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되어지고 혼합되어진 사상과 문화와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교회를 상징하고 믿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타락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혼잡되어져서 진리와 비진리를 겸하여서 행하는 이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러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짐승을 쫓아 행하고 그 권세를 자랑하고 그들을 가리켜 음녀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들의 진실이 우리들이 또 의지하던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4절에 보면 바로 그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겁니다. 먼저 간 성도들 가운데 억울하게 바로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간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 천국에서 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바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겠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는가. 음녀가 바로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선지자와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피를 흘리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이들에 의하여서 오히려 거룩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진리를 쫓아가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잠깐 세상을 통치하시고 잠깐 이기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땅의 정권을 바라보면은 이 정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보가 전부 맞지도 않고 보수가 전부 맞지도 않죠. 어떤 경우에는 보수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런데 너무 보수적인 정권, 보수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면 세상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깃들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또 진보적인 정권이 일어나서 사회를 격동하고 또 진보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일들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오래되어지면 그 안에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고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10년 이상 권세를 잡는 경우가 없고, 뭐 어떤 나라에서 그 권력이 20년 동안 가기도 하고, 과거에 뭐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뭐 10년이 넘게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긴장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의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권력과 권세와 영광도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그때 많은 성도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 그리고 천국에서 천상에서 거하는 천사들이 바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부족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때때로 요사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중간에 끼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거든요. 경제의 한 3분의 1은 그래서 미국을 의지하고 있고, 한 3분의 1 이상은 또 중국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 한쪽과 끊을 수도 없어요. 양쪽에서 내가 어느 편을 먹을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또 북쪽에서 무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또 일본이 이와 같이 격동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침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바로 지혜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한쪽 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만 되어져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그 힘있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내분하고 갈라져서 어떤 선택도 어떤 일들도 행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코로나 전국에 또 격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공고사항을 내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난 죽어도 못 따르겠다라고 적대하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는 이런 불안전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따르고 갔던 사람들은 손해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그 정책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전능하고 전지한 분이 다스리셔야 이 땅의 문제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무슨 부동산 정책 또는 그 세계 경제 정책, 남북 통일 문제, 그리고 국민의 화합, 그리고 평화, 환경 문제,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중에서도 좀 더 지혜로운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인간 존재는 불안전하다. 인간의 정치도 불안전하다. 인간의 통치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세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나팔을 불고 그 대접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경배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천사가 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도 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뿐이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할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대상을 그렇게 높이고 경배하려고 하는, 또 의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저런 추문이 터져나오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전 정권이나 그전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되어지죠. 사람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질 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하면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 편이다. 적어도 남과 북이 나는 김일성 편이다. 나는 이승만 편이다. 갈라져서 싸우면서 결국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온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쫓아서 행할 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도 모이면은 누가 더 낫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오하다고, 결백하다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은 오늘 우리가 옹호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중보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참으로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아름다운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대접과 그리고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믿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대접이 쏟아져서 불에 대고 죽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그 과거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200년 넘게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으니까 아무런 환난도 고난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여져서 우리가 문명을 전하여주고 문화를 전하여주고 무기를 전해줬던 저들에 의해서 침략당하여서 이 땅이 도륙당하고 심한 공고함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정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면서 또한 사람들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 바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 비참한 자리 가운데 전락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때때로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고 또한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는 거죠. 성경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을 바로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예비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내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었으므로 바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7 대접이 쏟아질 때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할 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물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조심하여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적어도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많은 네트워크와 인맥을 마련해 줬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에게도 그 인맥이 필요했고 사업하는 이들에게도 그 인맥이 필요했고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했고 그런데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예배하고 그 믿음을 지키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쇼핑센터는 안 가느냐, 사회생활은 안 하느냐, 여행은 안 가느냐, 다 하면서 교회는 안 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마치 그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해서 그렇게 바람 가운데 쭉정이는 날려가면서 알곡만 그곳에 남게 되었잖아요. 환란의 때에 바로 결국은 알곡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여기 보면 바로 7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이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믿음의 성도들만 남겨진 겁니다.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천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환란이 오고 또 이런저런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정지하게 되었잖아요. 무슨 행사 프로그램 다, 가장 신앙의 정수들 고갱이 그것만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여서 정결한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도 바로 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왕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믿는 자의 모양이 있다고 하여서, 그리고 또는 그들이 어떤 그 예식에 참여하였다고 하여서, 겉으로 어떤 증표를 받았다고 하여서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청함을 입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환란의 소식이 들려오고 재앙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억울한 심정으로 자기 심령을 그렇게 찢고 그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결국은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